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삶에서 가장 기쁜 다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또 이렇게 오늘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저들과 동참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였사오니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며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으며 또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많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45절에서 50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지금까지 두 주에 거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볼 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친히 그 삶을 살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기대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받고 혼자서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완전히 어둠으로 3시간 동안 덮여 있었던 십자가의 어두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혼자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조금도 놀라는 것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눈먼 장님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꼭 대낮에 캄캄해져서 3시간 동안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어둠, 3시간의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3시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었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둠이 3시간 동안 깔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단순히 인간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얘기할 적에 보통 내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함께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가 인간에게만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온 창조물에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죄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신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당연히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사망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저주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마침내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허락해 주셨고 아무런 땀 흘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마에 땀이 피땀으로 변하도록 기도하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로마 병장들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세울 적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가시덤불을 직접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죄의 저주를 몸소 감당하시면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이 세상에 들여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모든 창조물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음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숙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의 엄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즉시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적에 마지막 9번째 죽음의 사망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9번째 온 재앙이 바로 3일 동안의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심판을 나타내실 때에 3일 동안 어두움이 나온 9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불을 켜도 볼 수가 없는 진한 깊은 암흑의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어두움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어둠의 재앙이 이후에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게 백성들에게 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에 아주 어두운 암흑이 이 세상에 온전히 덮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기 전에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 전에 깊은 어둠이 이집트를 삼킨 후에 양들이 죽고 그 양들이 문설주에 박혀진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장자를 다 잃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3시간 동안의 어두움 후에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해서 장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장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더 이상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어린 양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어둠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사람이 죽어가면은 가족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둘러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커튼을 닫습니다. 커튼을 닫으면 조용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남기고 있을 때 간호사와 의사가 커튼을 닫는 것은 바로 커튼을 닫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죽은 사람은 커튼을 쳐서 깜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유물을 나누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내가 실제로 구세주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하루 사람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세워서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우리 몸에서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는 것 같이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세워서 광야로 보내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죄를 홀로 지고 죽을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단순히 제사를 양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곳에도 대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혼자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혼자서 제사장의 직과 제물로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죄를 감당하고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는지 왜 어둠이 깔리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해를 하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비밀은 죄사함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커다란 어두움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신비의 비밀은 십자가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게 이 세상에서 지내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까지도 떠나는 경험을 하면서 혼자서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단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11명 가운데 가장 믿는다고 생각했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에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땀으로 변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느냐고 구중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고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11명으로 줄어들고 11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고 3명에서 2명으로 나중엔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피가 온전히 쏟아져서 완전히 말라서 죽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그 이유는 다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아서 예수님의 몸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버린 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쏟고 죽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정말로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완전히 격리시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외롭게 만든 것입니다. 또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킴으로써 인간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부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죄가 들어오면은 부모와 자식 간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게 죄의 악랄함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죄가 내 자신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나 자신이 분열되고 혼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외롭게 하고 모든 것으로 분리시켜서 나 하나밖에 없는,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분리되어 혼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내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면은 내 친구들과 함께 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어둡고 외로운,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생 동안 울부짖으며 혼자 외롭게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한 울부짖음에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이 유일한 구세주를 버렸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며 그것은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영원히 외로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지옥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세주 아닙니까? 세 번째는
어둠의 놀라움입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유대인들은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르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죽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말할 적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의미가 네가 엘리야냐고 물어봤을 적에 네가 구세주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의미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말을 대답을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움 없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오라고 약속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이 물어본 의도가 마치 요한을 구세주처럼 물어봤기 때문에 요한은 그 눈치를 이미 알았고 자기는 아니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도 장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구세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시간의 어두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를 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도 영적인 장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도 장님이 되어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장님이 되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장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의 장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을 적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즉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적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의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다윗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나이다. 6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나 보자 갈보리 십자가의 조롱입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은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의 처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윗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으면서 똑같은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장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의 장님이었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장님이 되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장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장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을 감당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지고 가신 예수님을 지금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장님이며 아직도 구세주를 보지 못하는 장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뜨지 않은 장님들을 눈뜨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의 눈을 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장님이 되어 자기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죄에 대한 장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라고 예수님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격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자기 자신을 분열시켜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정말로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장님들, 어두움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각 가정에를 가도 성경책이 한두 권씩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장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장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가정도 파탄이 되고 교회도 파탄이 되고 모든 것이 분열되고 외로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영적인 장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까?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인 오 헨리가 죽을 때 옆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튼을 올려주십시오. 나는 어두움 속에 내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을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걷히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구세주를 보지 못하는 눈먼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장념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를 보고 눈을 뜰 때에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영원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아졌고 내가 내 참 기쁨이 영원하도록 나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 홀로 외롭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참 영원한 기쁨을 느끼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